무엇이 무엇이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다 좀 어린 시절 지내보셨네요. 무엇이 똑같은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똑같으십니까? 무엇이 똑같으세요? 옆 사람하고 똑같으세요? 절대 안 닮았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닮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부모님이죠. 저를 딱 태어났을 때 제 아버님이 얘는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제 아버지를 보신 분은 저랑 아버지는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에피소드가 있는데 다행히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좀 저작권을 해서 좀 이렇게 묻고 를 들어도 되지만 이 자리에 안 계시니 제가 그냥 해도 되겠죠. 얼마 전에 11월 달에 누가 결혼하셨죠? 진서문 목사님이 결혼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제가 결혼한 줄을 알더라고요. 저 장가도 안 갔는데 많은 이들이 저와 처음에 올 때부터 저랑 진서 목사님이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라고 했는데 먼저 결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축하드려요 악수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셨냐고 감사합니다, 못 가뵈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찬양인도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찬양인도를 하고 있냐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저렇게 찬양하고 있냐고. 그리고 제 교구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나이가 젊으신데,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전해교에서는 가수 윤민수랑 닮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여러 닮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는 닮았다는 소리 듣고 누군가 비교하면서 누구는 어느 정도 닮았고 어떻게 닮았고 코가 닮았고 눈이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닮았다고 말을 들으며 생각했던 것이, 그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며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얼마나 닮았고 무엇이 닮았는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의 열매와 많이 닮았고 많이 내 안에 있고 혹은 이 열매는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한번 우리 말씀 본문 22절부터 23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한번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 세 번째는 화평, 네 번째는 오래 참음. 다시 이거 앞에 컨닝표에 다시 하세요. 다섯 번째는 자비, 여섯 번째는 양성,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충성, 여덟 번째는 온유, 아홉 번째는 절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열매를 말하면서 우리가 이 열매가 우리 마음에 싹 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언제나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래 참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다림, 그리고 친절함, 자비, 그다음에 양선, 충성, 그다음에 온유, 절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이것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막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깐 짧게 9가지 열매를 살펴볼 건데 우리 안에 그 열매를 싹 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명의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자가 그 스승의 말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 그 제자는 스승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야, 안 할까요? 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의 가르침대로, 스승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매주 듣고 매주 다른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우린 그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배웠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에게 사랑받은 존재들이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원수도 사랑하여야 되고, 너희를 핍박하는 이도 사랑하여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는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이도 사랑하라. 너희는 끊임없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주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 말합니다. 아가페는 무엇을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혹은 주님께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우리에게 원하신 사랑이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적인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전적인 사랑이라고도 하는데 신의 사랑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머물고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린 그 사랑 가운데 받은 존재들로서 우리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혹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이에게, 혹은 내가 미워하는 이에게도 그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며 즐거워하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받은 사랑을, 아깝죠.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이 귀하다고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널리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이 희락이란 이 말씀으로 영어 NIV를 보면 joy입니다. joy. 기쁨, 즐거움, 행복, 환희를 뜻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기쁘십니까? 아멘이 대답인 거죠? 여기 성가도 오늘 되게 가깝네요. 오후예배는 찬양대가 없는데 오늘 되게 가깝게 보게 되네요. 인생이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정인호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오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난이 많은데도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와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린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가지고도, 그것만을 생각하고도 우리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구원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괴로움,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듦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덮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구나,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희락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은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전혀 변하지도 않고 어제보다 더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일, 오늘보다 더 기쁨, 앞으로 더 많은 기쁨을 주실 분, 기쁨의 기회를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영어로 peace라고 말하더라고요. peace, 평화입니다. 평화는 전쟁도 없고 갈등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사전적 의미로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말씀하시는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에 이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는, 그리고 사람과 화평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관계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편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상대편, 네 편이 되는 경우도 많고, 나를 속썩이는 그 내가 내 말 가운데 함께 같이 가족으로서 동행할 그 이들이 내 말도 듣지 아니하고 언제나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기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기란 너무나도 어렵고 그 평화가 무너지기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사람과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불림을 받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저 나만 잘났고 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평화를 이루도록 갈등보다는 존중과 이해, 사랑을 통하여서 언제나 화평에 이르도록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 화평을 이룰 때 우리의 삶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말씀하셨고 화평할 기회를 여러 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고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데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열매, 이제 반절 왔습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 특성이 빨리빨리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나 빨리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는 더 빨리빨리보다 더 생각드는 게 짧게라는, 더 빨리빨리보다 더 최대한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짧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튜브나 그 동영상을 보더라도 그 5초간의 간격을 기다리지 못하고 건너뛰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1시간, 2시간, 몇 시간, 몇 일치를 보기보다는 그냥 요약편, 1시간이나 2시간 요약편으로 해서 그것을 나는 이것을 보았어, 난 이것을 내용을 알아 라고 그냥 우리는 끝내버립니다. 참음보다는 빨리가 되고 기다림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동영상이나 그런 동영상 보는 거나 드라마 내용이나 그 영화 같은 내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가운데 기다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응답하실 그 기다림조차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빨리빨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빨리 내일 당장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 가운데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천천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했던 것, 그것이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모레 이루어질 수도 있고 1년,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혹은 이걸 했을 때 안 들어주면 다른 것을 바라는 그 기도한 모습이 아니라 내 뜻도 들어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꾸준히 그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가운데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다림,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친절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카인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 내리는 비가 선인에게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두 똑같이 동시에 누구에게 더 잘해주고 누구에게 더 못해주고가 아니라 모두 다 평등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바라보면 되고, 그 믿지 않은 이들은 좀 더 기다려서 혹은 그 하나님을 그 만날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장 4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 한쪽에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다 평등하게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에게 자비를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백성임을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이렇게 흰색 종이를 받습니다. 그걸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으시겠죠. 새 가족들이 아니시니까. 새 가족이 오면 친절하게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여수성강교회 첫인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1번은 친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저 그렇다, 또 세 번째는 불친절하다, 기타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첫인상은 친절하다라는 그 체크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왔는데 여기다 사람이 이게 교회 성도가 보고 있는데 불친절해요, 나빠요 라고 하진 않겠죠. 뭐 강심장이만 할 수 있겠지만 친절하다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우리는 친절한 교회라고 제가 받고 왔습니다. 소개를 받고 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또 올해 또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을 또 덮고 새로운 친절한 가운데 또 어떻게 새로운 나아가도록 새로운 도약을 하도록 발전하고 있는 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5번째 열매인 친절함 가운데 새로운 가족이 왔거나 누군가가 왔을 때 편하게 혹은 그 당사자가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 그 자비의 열매는 가슴속에 엄청 키우고 계시나 봐요. 그 자비 가운데 우리가 이 자비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함을 말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우리가 친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친절함,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그냥 가식적이고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슴 속에 맺혀서 드러날 수 있는 그 자비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함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비, 착하기 때문에 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선은 그렇게 자비로 친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 가운데 그것을 교정하고 바꾸려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양선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정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찬양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성전 정화한 그때 그 장소는 어땠습니까? 재물을 준비해서 해오기보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자리에 와서 사는 장사꾼들의 소굴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꾸고 환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기승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그 자리에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함,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친절한 모습을 보이셨다면, 자비한 모습을 보이셨다면 여기선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선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서 파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양선은 무엇이라고요? 그 친절한 가운데 잘못된 것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갈아엎으십니다. 이곳은 너희들 장사치꾼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이곳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며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이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악인에도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양선,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함으로 돌아가기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 의롭지 못한 것들을 그냥 놔두기보다는 지켜야 할 정의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선의 열매를 채우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남자라면 한번 해봤을 충성. 충성이라는 것은 국가나 상대방에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에는 무엇이 깔리냐면 믿음이 깔립니다. 우리가 국가에 충성할 때는 이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한다고 말할 때는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가 나를 이끌어주고 지켜주고 당겨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충성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변질하게 되고
진실된 올바른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우리 찬송가 333장 제목처럼 충성하라 죽도록,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봄을 통하여서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른 진실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충성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기회와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묵히 믿음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이로써 충성된 종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직하고 충성된 종, 충성된 성도들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현호 목사님 셋째 아들 생각나십니까? 이름이 정온유죠.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부드럽고 온화한 것을 말을 합니다. 참 이 사람은 온유해. 이 사람 그럼 무엇이냐? 화도 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어때 물에 물 탄 듯 죄송합니다. 물에 물 탄 듯 무엇에 무엇한 듯 그냥 어떤 상황 속에도 참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가기가 온유하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근데 저는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온유 열매는 제가 아직 제 안에 싹 트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선하고 참 부드럽고 온화한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는 무엇이 깔리느냐?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한 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 안에서도 유익을 위해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함을 통하여서 그 온유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떠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십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잘못된 건 부정할 줄도 알면서 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본문 19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19장 2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절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제라는 말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입니다. 셀프 컨트롤. 내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더라도 이것을 누르고 내가 원하더라도 이것을 누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는 이가 있다면, 조금 더 성숙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우린 나간 이들이 좀 더 성숙된 이들이라고 합니다. 때를 쓰는 아기가 있다면 때를 쓰기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려서 생각하여서 조금 더 참는 이가 있는 것이죠. 우린 그런 아이 보고 성숙된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애어른이라고 말하기를 하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땡깡 부리고 자지러지고 울면서 그런 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믿음, 기도하는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열매인 것처럼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고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누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육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바라는 대로 삶을 사시는 이들이십니까? 아니면 영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절대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갖고 싶다고 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강도하고 훔치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해서 뺏을 수 있습니까? 세상도 절제하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절제하게 법을 통해서 절제하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에 그것을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구하는 이가 바로 절제된 삶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조절하는 것, 그러한 삶, 절제하는 삶,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바로 절제하는 삶임을 생각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짧게 혹은 9가지 열매를 훑어봤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9가지 열매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 9가지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니 그거 끊어, 그냥 중간만 해, 몇 개만 하고 그냥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저는 끝까지 나는 9가지 열매를 해야겠노라고 다짐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희락을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이웃과 얼마나 화평을 누리고자 힘쓰고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오래 참고 있으며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지역에 얼마나 나는 친절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의로운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부드럽지만 정의 가운데 단단한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고 어떤 열매가 부족하십니까? 한 해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보면 아쉽죠.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회하고 돌아봐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9가지 열매가 올 한 해 어떤 것은 이만큼 크게 맺혔고 어떤 것은 작게 맺혔다면 얼마 있으면 다가올 새해 2024년에는 부족한 부분은 더 키우고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큰 열매는 더욱더 아름답고 멋있고 먹음직스럽게 가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그런 가운데 기대하며 또 어떤 새로운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기쁨이 넘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12월이 중반이 지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나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이 정도의 열매들을 맺게 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다가올 새해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맺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조화로운 삶,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올 한 해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지난 날을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고자 힘껏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3.1밤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